탑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요르단의 김재희 선교사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원래 한국을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요르단의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쉬워하던 차에 목사님께서 이번 호랩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이렇게 멀리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탑동교회 파송으로 처음 시리아에 오게 됐고, 그리고 1년 뒤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요르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고향과 같은 탑동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2010년도에 이제 시리아에 가고, 그 다음에 내전이 발생해서 요르단에 온 다음에 저희 이제 시리아와 국경 근처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 난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시리아 난민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정말 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커져 나가는데 매년 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일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희한하게 제 안에 달라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역은 잘 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바빠서 그 일에 치이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다급해지고, 그리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또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피곤함이 올라와서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일들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가고, 나는 점점 더 마음속이 메말라 가고, 그리고 내 성품은 점점 괴팍해져 가지? 그리고 나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겉은 왜소해지고 약해질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들은 더 강건해져 갔거든요. 근데 저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 삶은 사역은 번창하고 있지만 제 속사람은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거 성경적이지 않고 이게 옳지 않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일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심장이 뛰어서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고, 남들한테는 사역 얘기할 때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실제로 제 삶은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경건생활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 속사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제 본질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안식년을 탑동교회에서 2016년도에 성도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후에 다시 한번 2017년도에 요르단으로 넘어오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예전처럼 사역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
저에게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역, 제가 지금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지 제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기도를 하던 중에 저희가 기도 모임에서 이제 여기 지역 선교사님들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김숙 선교사가 기도의 응답을 한 가지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고아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저희는 단 한 번도 고아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사역들이, 그리고 이곳에서 했던 것들이 어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 방문하고 난민들한테 물건을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주로 하던 사역들이었는데, 갑자기 고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사역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마음속 깊이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한 명을 평생 키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또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랑 제 아내는 그것에 대한 예스라고 맞다고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아내랑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저도 고아 사역을 싫어하고 김인숙 선교사도 고아 사역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올라왔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기 싫어하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한 번씩 한 가지씩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랑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매번 배우게 됐더라고요. 저는 뭔가를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정을 확보하고 또 동역자와 아니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순서화된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고아에 대한 마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제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아 사역에 대한 마음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아에 대한 마음 주셨는데 제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 2018년도죠. 한 1년 뒤에 갑자기 어떤 한 지역에 있던 어떤 한 건물을 지나가던 중에 주님께서 여기 2층 임대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층을 임대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1층을 임대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가진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은, 더 이렇게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인들이 저희한테는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임대하기로 집중인가 얘기를 해놨는데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임대하기로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이거 김재희 선교사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저희 월세, 그 1년치 월세의 절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더니 한 며칠 지나더니 또 다른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김재희 선교사 생각나게 하시더니 원래 이거 나 등록금 내야 될 돈인데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주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봉투를 잡는 순간 얼마 들어올지 알았어요. 저에게 필요한 돈은 어느 만큼, 딱 월세 6개월치 월세가 필요했거든요. 딱 열어보니까 그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희에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재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1층을 임대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센터도 시작되게 되고, 그리고 또 계속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나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저는 이거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주님 이거 내일 바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빨리빨리 준비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주님의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과정들이 계속 보면은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안식년 이전에 했던 사역들은 대부분 이게 선교지에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방법들을 동원해서 제가 그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잘 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지만 제 안에는 뿌듯함과 그리고 너무 무언가를 완성했다라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들은 보면 난 돈이 없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시고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갑자기 동역자를 붙여서 방법론이 딱 생기게 되고 어느 날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센터를 저희가 지은 다음에 저희 마음 가운데 이거를 이제 회사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랍어랑 영어를 동원해서 이게 회사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또 언어도 약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방법도 모르고 있는데 근데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회사를 세우게 됐는데 회사를 세우는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는데 왜 회사를 세워야 되지?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그냥 세워야 되나 보다. 그리고 열심히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모 회사로부터 그런 사회공헌활동 부서에서 저희를 지원하는 일들이 올해 이제 그런 일들이 엮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저희를 후원하기로 하고 지원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저희 필요한 물품들과 재정들을 후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그런데 그 기업에서 후원하기로 하면서 회사 번호가 필요하고 회사 회계 장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업에서 후원하는 게 일반인 개인에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단체나 법인체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왜 회사를 세워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거 힘든 걸 해야 되나라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와, 이래서 하나님께서 회사를 세우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주님께서 열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한테는 간증할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것도 많고 사람들한테 할 말은 많지만 그 과정들을 겪을 때 저는 제 안에 발견되는 제 모습은 믿음 없는 제 자신, 연약한 제 자신, 나약한 제 자신, 그리고 본성과 싸움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제가 순종하고 이렇게 동참하면서 제 안에 몇 년간 바뀌어져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일,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를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을 먼저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신다라는 것을 동참하게끔 이끄신다라는 것을 제가 몇 년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를 살펴보면 사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재물도 많이 갖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서려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이 욥기 1장에 나와 있고요. 그런 욥을 시기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괴롭히고 그를 시험에 빠뜨린 장면이 욥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장부터 37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되게 더 상식적이고 그게 더 신학적이고 우리가 공감하는 말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욥아 하나님께서 의인을 괴롭히시지는 않아. 의인을 벌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죄인들,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나쁘게 행동한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벌 받은 거야.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몰라서 그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근데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는 욥보다는 욥의 친구들의 말에 더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이런 일을 행하시잖아. 의인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은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난을 지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또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리셋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경험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서 일들을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거 하시겠지? 라는 이유를 찾지 않고 결론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네. 그런데 제 본성은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나요. 기다리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사실 말은 기다리라고 해야지만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저는 매일매일 제 자신과 싸움을 하게 돼요. 제 본성,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얘기하면 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게 어떨까? 그런데 기도의 끝은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지 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 자신의 생각들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들을 내려놓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거 하자. 이제 이거 하자. 근데 그 말씀들이 보면 또 대부분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기도할 때 저에게 너무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딱 오면 이거 주님 거다.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주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힘든 일을 한 발짝 걸음을 뛸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한 발짝 걸음을 뛸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열어주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엄청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 아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기다린다면, 주님께 구하며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펼쳐놓으실 것이고 그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십시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기다리십시오.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내가 버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 욥이 겪었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을 한순간에 끝내버리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의 나타나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들, 버티기 힘든 그 마음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이 시간 리셋하길 원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문제 앞에서 당신은 우리의 주님으로 높입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이 폭풍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멀리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 왔으며 그 폭풍이 우리의 가정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애쓰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 문제 앞에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테인데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